오늘은 2021년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2021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뒤덮인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박사방이나 스토커 살인 사건 같은 사건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살인사건도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죄를 다 씻음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능력의 팔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었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여 주셨는지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지은 죄, 이 죄부터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멘.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떤 해보다도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야말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정상생활도 할 수 없었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셨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하여 악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바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흠이란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반대되는 말로서 인간의 타락한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삐뚤어진 세대라는 말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자들을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또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들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무지한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어찌하여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이 되어서 여호와께 이처럼 악으로 보답하느냐라고 지금 질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었다라는 말은 만들었다, 지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구속의 관점에서 구원했다, 값을 치르고 샀다 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악으로 보답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분명히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자기 꾀에 빠져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통밥으로는, 자기 잔머리로는 굉장히 지혜롭게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기 머리로 사는 것, 자기 잔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백성이요 지혜 없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즉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뜻을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지혜 없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지혜 없는 백성들이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을 고집하고 산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되어서 악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며 그렇게 사셨습니까? 행여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사셨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이 나쁜 놈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라는 이런 소리 안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가기 전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다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본문 7절의 말씀은 아주 옛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던 그 시기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와 그 역사가 과연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유지해 왔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혹독한 노역에 시달리며 살아갈 때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제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아버지에게 물어볼 것이며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들려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았으며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육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역사, 그 역사를 다시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역사를 왜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신명기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라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역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항상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잘난 맛에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또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자란 바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경계를 나누시고 또 확립하실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인지, 나라의 경계를 세우고 또한 경계를 확립하실 때에, 경계를 확정하실 때에 그 경계를 확정하는 기준, 경계를 나누는 기준점이 무엇이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땅의 경계를 나누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한 땅, 그들이 거할 만한 땅, 그들이 수요대로 그들이 잘 살만한 땅을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먼저 그 백성들이 살도록 정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의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 땅의 경계를 정하셨을까요? 바로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깃이라는 것은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경계를 정하신 목적, 그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들이 살 만한 땅을 확보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만한 땅을 먼저 정해 주시려고 그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이 살 만한 땅을 먼저 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머지 열방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경계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땅의 경계를 나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먼저 정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나머지 열방의 백성들의 땅의 경계도 그래서 나중에 나누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살 만한 땅을 정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서도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을 먼저 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쭉 정탐을 할 때, 와,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와! 라고 환호했을 건데,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거긴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라서 키가 너무 커서 우리들은 그들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들 죽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들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땅을 나누셨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들이 살 만한 땅을 먼저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준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역사는 그래서 잘생긴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도록 시간도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때도 맞춰주시어서 여러분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의 기간이 차자마자 순식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 막강한 나라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로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로마를 세계 패권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로마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로마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며 섭리의 중심이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비록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나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세상의 중심이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놈이, 나같이 못 배운 놈이, 나같이 흙수저가 어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어도 세상 비판하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지고 맙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은 거지 분장을 하고 나와도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 대접받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이나 형편이 어찌하든지 어떤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세상과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지금은 배운 것 없어 보일지라도, 지금은 나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역사의 한 규퉁에 버려진 그런 쓸데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여 올 한 해 동안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시지 못하셨다면 이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여러분들 값주고 사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인도해 주셨지만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많으면 될까요? 가방끈이 길면 될까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으려면 자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몸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인생 자체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존재들, 그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지요? 빨리 아멘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 이제는 우리 인생 전부는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멋지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여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하시지는 않을까, 행여 힘들어서 좌절하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시며 여러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역사 속에서 조연 배우도 아니고 엑스트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부르셨는데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으면 어찌해야 합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세상 쾌락에 취해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내가 저 녀석을 주인공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려고 그렇게 이 땅에 보내서 값주고 샀는데 여전히 세상 쾌락에 취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고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행여 올해 정말 역사의 주인공처럼 살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멋지게 당당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도록 제발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를 제발 좀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처럼 자기를 전부 내어드릴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황무지 가운데 홀로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어린 새끼들을 괴롭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끼들로 하여금 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독수리는 새끼가 나는 연습을 하다가 힘이 없어서 떨어질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얼른 그 새끼들을 자신의 날개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어리석고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했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단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는지 그저 하나님 원망만 하지 않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더 멀리 보도록, 그래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러면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힘들 때에, 여러분들이 쓰러질 때 여러분 빨리 업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등을 대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즉시 여러분들 하나님 등에 업어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이기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늘 독수리가 새끼를 업음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업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강을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업어주셔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여 올 한 해를 살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멋지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들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지었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깊이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바로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